이번에 며칠 전에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분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겁니다. 16년을 사역하다 보니 알게 되는 것이 있더군요. 신뢰 얻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머리 숙여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사람에게 존경을 받더군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결국에는 소외당하더군요. 그러나 이 목이 곧은 사람은 인생이 후반기에 가서 외로워집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람은 죽음 앞에 설 때 겸손해집니다. 이 죽음까지 얘기할 거 없습니다. 어떤 큰 병에 한번 걸려보세요. 그냥 꼬리 곧바로 내립니다. 겸손해집니다. 둘째, 사람은 정직한 자기 인식이 될 때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은 개임을 깨닫게 될 때 겸손해집니다. 셋째, 사람은 가장 크면서도 가장 겸손한 존재를 만날 때 그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신학의 세계에서 겸손의 대명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즉 죄악의 구덩이에 탄생하심이 가장 큰 자기 비하입니다. 가장 큰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장 크게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대표적인 일이 가르치시는 일이셨거든요. 그 가르침을 정확히 받은 사람들이 정확히 예수를 닮아 예수님처럼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배움이죠. 말씀 배움.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운 제자들은 하나같이 결국은 겸손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순교로 귀결되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딱 두 사람 빼고 가룟 유다, 결국 돈이었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더라. 이렇게 가끔 삑살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확히 주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를 배워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더라고요. 심지어 수르보니게 여인 보세요. 개들에게 비유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스스로가 개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갔잖아요. 예수님이 놀라셨잖아요. 어떻게 이런 여인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처럼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순교까지도 요구하지는 않으셔요. 우리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수준까지만 돼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스스로 예수님처럼 죽음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배운 사람은 스스로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개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이나 이 땅에서 무명한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은 개가 되어야 죽 한 그릇이라도 얻어 먹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둥까지 잘린 인생, 물 끌어진 인생들만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사람은 올바른 자기인식이 들어와야 진리의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씨와 밭의 만남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생명력 있는 말씀과 성도의 착한 마음이 만나야 여러분 아름다운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밭을 가꾸라고. cultivate, 경작하라고. 경작은 자기 부인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꺾어 내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면 순종해서 자기를 꺾어 내리는 거죠.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 그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꺾어 내리는 겁니다.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좋은 밭이 아니고요. 백날 해도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람, 그렇죠? 인생의 노년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과 귀에 할례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해질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말씀이 길은 건 별로 싫어해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이 길어요.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54절에 포인트를 딱 찍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라는 말이 나오죠. 그들. 이 그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8장 1절 말씀 보니까 사울은 이란 말이 나오죠. 회심하기 전에 사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54절의 유대인과 8장 1절의 사울 한 부류의 사람이고요. 9절 말씀이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한 사람 나오고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또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넘어가다 보면 나오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비교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타난 반응입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이 유대인들은 말씀의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이죠. 말씀을 맞대응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54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찔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양심은 있는 겁니다. 양심. 이런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딱 걸렸네. 이런 분위기.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말씀을 들으며 찔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들어서 깨달으면 와요. 찔려요. 근데 그게 끝이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깨달음 얻는 게 전부인 사람들,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능성만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유대인들이 이랬습니다. 마음이 찔렸죠. 둘째로 54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분노. 실제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분명히 만납니다. 말씀을 듣고 찔리면 분노합니다.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듣고 찔리면 즉시 회개하고 자기를 고치죠.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해도 자기 말씀 앞에 서서 쭉 읽다가도 그게 내 모습인 것이 보여져요. 눈물 줄줄 흘립니다. 그러니까 자가 은혜를 받는 거죠, 이게. 이런 삶을 사는 게 묵상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면 그냥 자연인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착하고 좋은 마음 들으면 찔리면 회개하고 자기를 고치죠. 셋째로 진리의 말씀 듣기도 싫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누가 진리를 말하는 것 그것 자체도 싫고 유대인들이 이런 겁니다.
5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런 겁니다. 넷째로, 그리고 결국 진리를 죽이고 마는 사람들. 57절 말씀에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우리 5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6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죠. 그리고 60절 말씀에 자니라. 생물학적인 생명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진리 가진 사람을 이렇게 결국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들에게는 진리를 죽이는 일이 매우 합당한 일이었죠. 이 사람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고 체계 자체가 흔들려 버린 거죠. 뒤죽박죽인 거죠.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가 문도 안 열어보고 저기 요단강 똥물 같은 데 가서 색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내 지식, 네 가지를 다 들먹이면서 부르르 몸을 떨며 돌아갔죠. 근데 누군가 잡았잖아요. 종들이.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내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세를 몰아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죠. 여세를 몰아서 진리 가진 자를 또 죽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니라. 진리 가진 자를 받기 위해서 결국은 그 자리를 떠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죠. 유대는 어떻습니까? 들으면 찔림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고, 진리를 들어서 내가 괴로우면 분노하고 듣기 싫어하고 들을 수도 없고 누가 진리를 말하는 것 자체도 싫고, 그죠? 결국 진리를 죽였고 진리 죽이는 일이 매우 합당하게 여겨졌고 사고 체계가 완전히 삐뚤어지고 왜곡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 가진 자를 박해하고, 이 6가지의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두 번째로,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마술사 시몬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게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몸담다 보면 스스로 사람들이 높여질 때가 있어요. 높여줄 때가 있어요. 참 조심해야 돼요. 그거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냥 믿었다면 큰일 나는 거죠.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칭찬할 것도 없어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시몬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지는 거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3절 말씀 보니까 세례도 또 받았어요.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다니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렇죠? 세례를 받은 후에, 세례도 받았죠. 문제는 이 마술사 시몬이 가진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가진 믿음은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란 데서 오는 믿음이었던 거죠. 13절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다져진 믿음이라야 진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인 거죠. 간혹가다 가뭄에 콩나듯이 이런 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갑자기 다른 지역의 어떤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에 갔어요. 내가 뭐 좀 사기 위해서. 그랬더니 가게에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말씀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그 지역 보니까 한결같아요.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며칠 전에도 한 권사님의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예배 다 끝내고 옆방에 가서 그 권사님의 방에 가서 보니까 큰 성경이 펴 있어요. 연세가 지긋이 드신 분인데 성경이 펴 있는 거예요. 이분은 말씀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의 맛을 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 권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권사님의 가정, 이 권사님입니다.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사 신방입니다. 예배 후에 자신의 꾼 이상한 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꿈에 붉은 노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밝은 등불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좌우로 움직이더군요. 새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붉은 노을은 인생의 황혼이요 노년을 뜻하는 것이죠. 등불은 빛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권사님의 노년, 주님의 다가오심, 새집 이사,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새 집에 살며 권사님이 이루실 마지막 미션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곧 너에게 가마. 그러니 세마포 준비하여 신랑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하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나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묵묵히 준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죠. 참 감사한 일이죠. 노년이 됐는데 갑자기 황혼역인데 시커먼 새 한 마리가 나타나든가 시커먼 동물이 나타나든가 그러면 되지 않잖아요. 빛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분에게 복인 거죠.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참 깊고요 오묘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세계는 실제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세례 받았으면 이제 말씀 생활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물과 성령. 여러분 아시죠? 물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했죠. 그렇죠?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성도가 말씀을 사랑하면 진리의 영께서 친구로 다가오시거든요. 이런 거를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가 지금 아까 읽다 보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저기 6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그렇죠? 이런 말씀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야 돼요. 저도 경험하고 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묵묵히 앉아서 속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떠나가. 푸르르 떨면서 이렇게. 말씀은 실제고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실제로 경험해야 이게 신앙생활의 장난이 아니구나. 진지하고 깊은 세계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술사 시몬은 실상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통해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 이것만 바라보는 사람. 은사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은사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늘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 붙잡지 않으면 은사자들도 그냥 흔들린다니까요.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 의지가 아닌 어머니의 의지에서 기도원 숱하게 다녔습니다. 용하다는 기도원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내면의 그 정서와 그 마음의 중심이 자꾸 흔들려요. 정착이 안 됩니다. 은사 쫓아가는 사람들의 한계가 이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생활하는 분들 가만히 주변에 보세요. 신면의 상태가 내면이 평온합니다. 진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만난 권사님도 마찬가지시고, 제가 그 저번 주에 만난 그 가게에 있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진리 따라가는 사람은요,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말씀 생활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백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요, 마술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술사 시몬,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말씀이 아닌 자기 재능으로, 자기가 가진 하나님 주신 은사로 사람에게 주목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 은사 조금 나타난다고 깝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큰일 납니다. 둘째로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사람이죠.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죠. 자칭 큰 자라 하니. 여러분, 교만의 대표 문구가 있습니다. 따라서입니다. 나는 큰 사람이야. 나만 바라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분명히 봐요. 저는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뭐 조금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죠? 나를 안 알아주면은 서운하고. 4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특별히 60세,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대부분 이런 분들 많아. 뭐가 좀 하고 난 다음에 나를 안 알아주면 서운한 겁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에게 좋은 일이 났는데 그걸 얘기하면 안 알아줘. 그럼 서운한 겁니다. 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렇죠? 말씀 생활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사람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은 사람이죠. 10절 말씀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렇죠? 사람들의 인기에 중독된 사람들, 연예인처럼. 그렇죠? 그래서 신앙인은요, 외로워야 됩니다. 아멘. 외로워야 돼. 외로워야 돼. 진짜 백이들은 외롭습니다. 선지자들 보세요. 외롭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의 선지자, 그렇죠?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 하나님께서 나가서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하신 게 아니라 너는 나갈 것도 없다. 이렇게 하라고 지시만 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골방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만 지시한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아요. 진짜 백의 신앙인들은요, 외롭습니다. 왜? 외로워야 말씀 보거든요. 유명세를 타보세요. 목사님들 말씀 볼 시간 없어요. 언제 변질된지 모릅니다. 저는 이거 자주 느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언제 변질될지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내 자신이 무서운 겁니다. 성도는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골방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마술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 있죠.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로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오직 하나님은 그 자신이신 말씀을 통해서 입증되는 분이시죠. 아멘. 마술로 입증되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말씀을 통해 입증된 주님이어야 진짜 주님이신 겁니다. 표적을 통해 입증된 주님은 신기루에 비슷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 입증된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 말씀 보다가 눈물 찔끔 나는 거고요.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고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이 목사님을 가만히 보면 겸손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그렇죠. 내가 언제 변질될지 모릅니다.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고백을 이구동성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신앙의 진짜 백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던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의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첫째, 이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엑스타시는 아니라고 했죠. 성령 충만은, 따라서 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내 안에 말씀을 가득 채워놔 보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보게 하시고
잠을 자는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시고요. 걸어가도 깨우치시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인 거죠.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말씀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게 55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어떻게 말씀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7장 전후의 말씀을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는요, 웬만한 목사님 수준 이상이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는 성경의 말씀을 다 훑어버려요. 이 사람은요. 지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원본을 갖다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훑어내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그 군박한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협에 처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 훑을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평상시에 묵상했던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아멘? 그런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을 말씀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걸어가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입속에서 주로 어떤 게 나오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훑어낼 수 있다는 사람은 묵상생활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다는 말은 이면에 말씀 충만, 곧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진리를 보는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진리 바라기, 해바라기가 아니라 진리 바라기. 55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이렇게 계신 것을 보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심령이 깨끗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령이 더러우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어떨 때 성도는 심령이 깨끗해집니까? 말씀 앞에 정직하고 거룩할 때.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 자신이 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었죠. 진리 충만.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말하되 본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진리가 충만하니 보여지고 진리가 충만해서 보이니 말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하고 대화하다가도 자꾸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을 얘기하게 되고요. 이게 실제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였습니다. 스데반은. 따라서 합니다.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착하고 좋은 마음인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착하고 좋은 마음인 거죠. 6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들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 우리가 소유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죠. 이름하여 의의 열매. 8장 1절 말씀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죽임을 당했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흩어졌죠.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의 권세가 나타났죠. 8장 7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자가 걷고 낫고.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큰 기쁨이 이들에게 회복되어졌던 거죠. 그렇죠. 스데반 집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었고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델이 유대인도 아니고 마술사 시몬도 아니고 바로 스데반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장 51절 말씀에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려는 도다. 말씀을 통해 책망받은 유대인들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다른 말로 스데반 집사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바른 자였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곧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스데반 집사처럼 말씀 충만함,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한 애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주의 복음의 증거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원하고요. 세상을 향해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질 때 나타난 세 가지 마음과 상태를 주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진리 가진 자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과 사울은 길가봐 신앙이었고, 마술사 시몬은 말씀을 진리로 만나지 못하여 표정만 따르는 돌바 신앙과 가시바 신앙이었습니다. 성도는 오직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고 진리로 만날 때 스데반처럼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다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귀에 할례를 받게 하시고 좋은 바 성도가 되어서 스데반 집사처럼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를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